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내가 뭐 잘하는 거라고 떠나서 주어진 일을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같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12장 레위지파와 헌물 그 중에서 찾아나갈 때 12지파의 예물봉헌 그리고 예물봉헌의 자세 그때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내는 헌금을 정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는 어떤 그 부분이 있었죠. 레위지파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자원하는 헌금이다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예물의 봉헌 자세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자원하는 헌금이다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하는 헌금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품목을 정하거나 특별히 강제로 드려라 하고 정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헌금, 즉 자원하는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7장에 보면은 나오는 12족장들이 들은 바로 헌물로서 뭐가 있었냐면 그때 소하고 수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 현금주의라든가 물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쓰는 사람의 모든 것이 그때는 자본이고 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물질로서 소와 수레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소와 수레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은 레이에게 줬다는 거죠. 레이족들에게, 레이인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인들은 12지파의 헌신을 받고 각 지파에다 이 올린 헌신을 받고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족속들이 있을 때는 자원하는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와 수레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만 주었습니다. 다른 자손 준 게 아니에요. 바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에게만 소와 수레를 줬다는 것입니다. 소와 수레를 가지고 이 성막을 옮기거나 이동하거나 이렇게 설치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고 운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부분이죠. 줄리만 똑같이 주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죠. 바로 고앗 자손들의 사명은 그 성막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스르시 잡고 이렇게 어깨에 반드시 메고 짊어져야 할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고앗 자손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고 또 공평하지 않고 똑같이 않을 때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업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일은 차이도 나고 약간의 어떤 특이한 점보다는 약간 다른 서로 각자의 사명이 다른 일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방법에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사람은 쉬운 일을 하고 소와 수레가 있어서 쉽게 다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죠. 즉 일일이 어깨에 메고 등짐을 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 바라볼 때도 교회의 일은 누군가는 어깨에 메고 가야 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수레에 또 서 싣고 가야 할 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일이 우리 현 시대 사명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성막 즉 교회 표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사명의 차이가 이렇게 각각 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헌물해야 되고 헌금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12지파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물질을 드렸을 때 주님의 일들을 더 잘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교회 시대, 현재 시대도 그와 똑같은 시대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나 지금이나 바로 합력하여야만이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미드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미드라시는 어떤 글에서도 말씀에 있어서 조사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를 우리 표현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달리 표현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미드라시라고 그러죠. 자, 민수기 미드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건축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바로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헌금을 많이 갖고 와서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건축도 아니라. 자, 12지파와 족장들은 헌금을 드리는데 모세가 가져오지 마라고 그러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 족장들이. 그래서 족장들은 헌금을 건너라고 헌금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모세부터도 아니면 그 위에 어떤 그 지도자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족장들이 아쉬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자기들 초라해서 더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생각하고 연구해가지고 성막이 나르면 성막이 일하고 어떤 운반칙을 이렇게 뭐랄까 할 수 있는 감당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레하고 바로 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이 족장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수레와 그것을 끌 수 있는 소를 연습하겠다. 그리고 다시 헌금을 이제 중단했었는데 이 족장들은 더 드리겠다 이렇게 나와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왔겠죠. 그래서 12족장들, 즉 각 지파의 족장들로부터 수레와 소를 받아라. 그리고 고앗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나르고 게르손과 무라리는 수레에 실어서 나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족장들에게 낸 그 아이디어와 헌금을 칭찬해 주어라. 이렇게 말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수레를 헌금하여 성막을 나르는 것은 전 세계를 그 당시겠죠. 전 인류 아니면 전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쓰는 그런 헌금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해주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내용은 아니지만 그 민수기의 미드라치를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자원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3페이지죠. 자, 12 자원하는 헌금이죠. 3항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번 항으로서 12지파가 드린 봉헌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12지파 각자 드린 봉헌이 있는데 그 영적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렸던 이 레위들이 했던 그 드리는 헌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행동이나 사명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맞춰서 견적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각 예물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드린 예물이 반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비록 같은 물건을 이렇게 올려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각 예물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의 이름을 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체도 같지만은 이렇게 개인의 예물, 개개인의 예물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취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예물도 기록했지만 각 사람의 이름을 또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꿀띠 이름 되셨고요. 이제 셋째가 바로 자원을 드리세요. 자,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예나 모든 드리는 헌물은 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드렸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내가 내 것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드리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절대 잊지 않으시고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익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2절, 44절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그 마음까지 읽어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되게 세심하게 살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헌금과 헌신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드린 자를 찾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이요. 또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세상에서도 물론 복을 받지만은 곧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바, 자, 예물에 관해서, 자, 레이지파워 헌물에 관해서 자세하게 항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신에 활동했던 그 예화 하나를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가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죠. 이번은 8번째 이야기로 고르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에 드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로 헌물, 예물, 제물,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 80여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것이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은 희생제사에 바치는 제물, 즉 희생제사에 바치는 그 제물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을 바로 고르반이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 희생을 담아야 하고 또 자기가 수고한 소산물, 즉 자기가 일궈낸 그 소산물로 드려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진 것이라니 바로 좋은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즉 우리 주님의 모습이시죠.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신약시에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에 바라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이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앞세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지 않는 길을 또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 경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고르반. 자, 어머니께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회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헌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고르반하고 외치며 이 재물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즉 사랑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즉 율법에만 의존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진정으로 드려야 할 거 드리지 않고 그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손 못 댄다 하고 자기에 대한 부모 공경을 사랑을 회피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들이 쓰고 싶을 때는 쓰고 싶은 만큼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은 어차피 사명을 해서 그걸 다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위선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표리 부동한 자가 아니라 즉 속과 겉이 다른 자가 아니라 표리 일체된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13장에서 12장 성경에서 지금 레이지파와 헌물을 내서 저번 시간 그리고 오늘 지금 체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제 13장으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3장은 레위인과 봉사입니다. 자, 민수기 8장 5절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정결 의식과 제사장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 이제 제사장은 거룩하게 되었고 레위인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속죄물로 씻었고 그리고 레위인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고 몸 전체를 면도하고 옷을 빨게 하여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이 봉사는 기본적인 첫 번째 몸가짐이 이러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잘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살아난 역사가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지 못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재앙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역사의 흐름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7장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에서는 그 거룩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정결 예식을 갖고 거룩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성결하게 했지만 거기를 담당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지켜나갈 그 레위인마저도 그들도 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명자들, 즉 목회자를 비롯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함을 먼저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의 의미 중에서 하나가 우리는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죠. 즉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바로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과 육이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오늘에 있어서 바로 영적인 내용과 마찬가지고 또 그들의 사명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레위는 하나님께서 장자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정결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결한 몸을 만들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도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결함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를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는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함이다. 회막에서는 절대 부정한 자는 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큰 제목으로는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8장 11절에 봐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8장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봉사하기 위해 먼저 정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대목을 한번 우리가 더 세심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 정결해야 합니다. 자, 내 마음대로 정결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정결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정결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 듣다 본다면 민수기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하러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아무 물이나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물이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물을 우리가 정결의 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결의 물을 뿌리는 것은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물질을 닦을 때 더러운 물로 닦으면 완전히 깨끗해지가 않죠. 깨끗한 걸로 닦아야만 그것도 깨끗해진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이와 같이 죄의 씻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자, 이 말과 동일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하는 그 당시의 말이 신약에까지도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행해져 왔다라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몸 전체의 난털을 깎는 것은 털 때문에 다 깨지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깨끗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잘 감고 한다고 해도 머리를 완전히 밀고 나서 씻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으로서도 확실하게 정결함을 어떤 기본적인 몸가짐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의복을 빠는 것은 몸을 가리는 옷까지도 깨끗하게 함이 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고 청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헌옷 그리고 더러운 옷 입은다면 내 몸을 아무리 정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마음의 상태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9절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대로 정결하게 하는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바로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8절을 본다면은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앞서 드린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제물은 양과 소가 아닌 즉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제사가 또한 소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방금 있었습니다.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물, 소제물,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봉사, 즉 헌신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즉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은 바로 먼저 헌신과 자기의 책임을 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헌신이 없는 그러한 봉사는 참된 봉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이 우리의 모습에 비춰볼 때도 역시 다윗이 레위기 했던 바로 그 정결함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이 시간 바로 이 13장이요. 13장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 안수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 안수의 의미 중에 하나는 안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안수받는 자에게 전달, 즉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또 속죄의 업무에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모든 그러한 책임 그리고 바로 그런 업무를 레위인들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이제 모든 12족속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전가시켜서 바로 레위인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막 봉사의 모든 업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바로 안수를 통해서 레위인에게 공식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레위인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속죄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아론이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민수기 8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한 레위기 8장 29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더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
즉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더니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제물을 제사장이 들고 제단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 바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하나의 방법이죠. 자, 레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는 말은 바로 레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인을 위한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사, 요제는 레인을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과 구분한다는 것이죠. 즉,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12지파들이 아무나 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즉, 일반 족들과 구별해서, 레인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봉사하는 자로 삼았다라고 구별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정결법,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정결법에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헌신과 봉사가 반드시 뒤따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레인으로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레인들처럼 항상 정결하게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 레인들의 행위가 같았던 것을 다시 한번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1번 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는가?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하여 먼저 정결한다 라는 방법과 다음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레인을 정결하게 하다라는 부분이 또한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 민수기 8장 21절로 22절 보면은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의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동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즉 섬기는 일은 바로 인간의 지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법, 정결법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인간이 죄에서 정결해지는 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이죠.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정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노력, 방법, 수단으로도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그와 같이 레인들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법, 자기 마음대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정결법 따라 레인이 정결되었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 정결법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견주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항은 레인의 선택과 공사인데 두 번째 시간부터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